서로 축복하면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날씨, 좋은 계절입니다. 또 금방 또 더워질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러한 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니 우리 영이 막 살아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본문을 가지고 4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연결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 책임 아니면 역할은 교회 학교에게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떠넘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한 자녀에 대한 믿음 계승과 양육은 그 부모의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후에도 생명력이 넘치는 또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승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세대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 통계를 보다가 제가 놀랐어요. 성인들의 모이는 숫자는 한 400명 정도였는데 교회 학교의 숫자가 500명이 넘던 때가 있었어요. 어른들보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흥하던 교회들은 거의 그러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계승이 옛날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계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볼 때 나는 이제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은 우리의 공동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이곳까지 왔어요. 보통 이것을 모압 평원이라고 하는데 이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는 셈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지만, 요즘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는데 13장 14장에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이들을 광야로 보내셔요. 그래서 38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세대가 지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와 있어요. 자,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실 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40년간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음을 말해줘요.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막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바위가 열리면서 물이 쏟아지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은 놀랍게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광야 생활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이에요. 매일같이. 매일 이른 아침 나가서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돌보심을 매일같이 경험하죠. 매일같이 구름을 보고 매일 밤마다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일 인도해 주신 그 현장을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 생활이 어렵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매일같이 가까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면서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랬기에 광야를 걸어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세계는 곡식을 심어 그 곡식에 나오는 열매로, 또 과일의 열매로, 또 동물을 키우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 고기로 살고 먹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여호수아서의 다음 주에는 다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생활을 해야 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매일같이 경험하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초기에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당시 문화는 사실은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 가나안 땅의 토착적인 종교와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떠한 모양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는 거대한 목상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리고 불타오르고 그곳에 심지어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야말로 사람의 모든 감각적인 것을 자극하고 그것으로 열광하는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땅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계속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세워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시련, 문제와 또 사탄의 미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일어서야지,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다시금 예배하게 되고, 또 필요하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도 받게 되고, 지역장님을 초청해서 또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패턴과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는 달라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믿음을 계승해 갈 수 있을까?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명기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쉐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세대 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지나온 믿음의 세대들이죠. 성인이 된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교회학교에 나오는 그러한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계승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50년 후에도 여전히 생명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교회의 많은 사역에 있어서 교육 사역으로만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큰 문제예요. 더 이상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부딪힐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랄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비웃기는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교회 다닌 사람은 뭔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 머리가 깨우쳐졌다.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온 삶의 경험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러할 것이 없어요. 당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과 모임에 들어가면, MT 가면 그 자리에서 장당 부딪히는 것은 내 믿음이 무엇인가 회의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것이 인생의 짐이 되고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런 때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문제를 보았고, 그래서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던져 주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단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그러한 가치관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바로 지지난주에는 그러한 다음 세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로서 그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를 보고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믿음의 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광야에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계승할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구체적인 교육 지침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실은 그 뒤에도 말씀이 이어지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마에 이렇게 말씀을 넣은 걸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에 붙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각적인, 그리고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그런 상징적인 기호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부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자, 여기서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공부하듯이 뭐 교실에 앉아서 뭐 받아 쓰고 뭐 연구하고 책을 읽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새겨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4가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4가지 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의 리듬인데, 그 일상의 리듬을 믿음의 리듬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일상의 리듬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죠, 식사하죠, 출근하죠, 아니면 등교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든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문화권에서든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이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면서 언제 가르쳐야 할지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리듬을, 믿음 계승을 위한 믿음의 리듬으로 다르게 우리가 보고, 그리고 다르게 접근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의 시간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믿음 양육에 필요한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앉았을 때가 의미하는 것은 식사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식사 시간이야말로 가족들이 열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식사할 때 말하면 안 됐어요. 밥 먹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어요. 이것이 옛날에 우리의 식사 예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식사 시간은 가장 가족이 가족 애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떤 공동체든 같이 밥 먹는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올라갔다 내렸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밥맛도 없고 이도 또 먹고 먹는 게 그렇지만 잘 드시던데요. 어디 가든지. 우리 여기 실버스쿨 하면은 끝나고 식사하실 때 보면 다 좋아하시던데요. 네, 먹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먹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거. 먹는다고 하면 우리 육체가 생존을 위한 양분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가족들이 대화하는 그 시간이죠. 그 식탁의 시간은 부모에게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교사가 된다? 오늘 말씀이 그랬으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식사할 때 얘들아 이리 와봐.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부모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면서. 이것처럼 좋은 시간이 없는 거죠.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에요. 보통 예전에는 이것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밥상에 둘러앉아 부모가 던지는 한마디,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는 이 시간을 자녀 양육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로 삼으라는지는 없어요. 이것은 문화에 따라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밥 먹는 시간, 식사 시간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자녀 양육에서 정말 좋은 기회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그 기회로 삼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것만 생각해도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자,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인가요? 길을 갈 때입니다. 길을 갈 때, 함께 걷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어디를 이동하든지 함께 걷게 되죠. 그 인생은 함께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보통 우리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죠. 믿음은 걷는 거예요. 뛰는 것은 믿음을 잘 표현하지는 못해요.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뛰려 하는 것도 문제죠. 걷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가족이 차 안에서 함께 타고 이동하는 모든 시간. 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려면 집에서 손잡고 나와서 데리고 가는 그 시간. 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싣고 가죠. 그래도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그곳까지 손잡고 가는 시간. 그 시간 자녀를 잘 키울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간은 중요합니다. 아니면 가족과 함께 차 안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어디 여행한다든지 친척집을 방문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식사 시간에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시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자녀와 함께 걸으면서 아니면 함께 차 안에 있으면서 함께 차를 기다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시간이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완전히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제가 공부하러 가는 학교 가는 거의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차 안에서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실제로 거기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에서 4학년이 되면 그때 갑자기 달라집니다. 우리로 치면 국어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막 단어 시험을 무진장 보고 단어가 외우고 어휘력이 점프업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모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게 없기도 하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대화할 곁을 안 주죠. 다
귀에 꽂고 있어요. 다 귀에 꽂고 뭐 보고 있고 뭐 도무지 대화할 시간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요. 이게 이 좋은 뭐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좀 편리하게 해준 거는 있지만 많은 인간관계를 정말 황폐하게 만드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뺏겼어요. 자녀들 그거에 전부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 자녀와 함께 걷는 시간,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부모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할까? 자녀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 아니면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누워있을 때는 무엇인가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잠 안 자는 자녀들은 없죠. 뭐 공부한다고 밤샐 때는 있겠지만 자녀들은 잠을 자요. 우리도 잠을 자요. 근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은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은 지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면 우리의 신체 자체가 수면 모드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정서적인 굉장히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래 이 시간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녀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시간. 하루 살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왕따 당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엄마 아빠가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잠자리의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라면 그 시간에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겠구나. 정말 엄마도 고민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하고 아이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울어서 엄마 품에서 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이의 영혼이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는 시간. 네 번째, 일어날 때 아침 일어난 시간을 말합니다. 기상 시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후다닥 그냥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도 다 제각기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아이가 가족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 아이와 그것이 없는 아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정서적인 안정감, 자신에 대한 자존감, 부모에 대한 신뢰감, 더 나아가서 학교의 학업 성적까지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가족이 같이 식사해야 된다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사실은 거의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가족이 다 같이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조차도 얼마나 갖기 어려운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바쁘죠. 부모가 아버지가 먼저 출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먼저 등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침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아침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의 코치가 될 수 있어요. 짧은 한마디, 짧은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엄청난 효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아빠가 먼저 출근한다 그러면 자녀와 함께 자 아빠 출근해 아무 말 없고 그냥 나가지 말고 꼭 자녀와 대면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라. 오늘 하루 학교 생활 재밌게 해. 오늘 힘내야 돼. 너 감기 걸렸지? 오늘 빨리 낫기를 바래. 축복의 말도 해주고 안수해줘도 좋고 안아줘도 좋고
그래, 난 널 믿는다. 너 사랑해. 한마디도 좋아요.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심과 축복과 칭찬과 안아주는 허그와 기도를 받고 난 아이와 그것 없이 그냥 학교로 가는 아이가 같을까요? 저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매일 1년 365일 2년 3년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을까요? 달라요. 이 아침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아니, 이 시간은 꼭 우리가 지금 자녀들 얘기하지만 모두에게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에게 딱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코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 딱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가 찾아봐라 할 수도 있어요. 혹시 내 친구 가운데 왕따 당하는 친구 있는지 좀 내가 친구가 돼줄 수도 있지, 한마디 해줄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이 아침 시간은 정말 중요하죠. 자, 이러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런 삶의 리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녀나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남편이 교회에 안 다니는 그러한 아내도 있고 또 이혼한 가정도 있고 홀부모인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괜히 이런 말씀을 듣고 하면은 괜히 그냥 위축되기도 하고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잘 다니는 엄마가 자녀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홀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돌봐도 얼마든지 자녀 훌륭하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의 자녀를 서로가 책임감 있게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 아이가 동수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심이 되고 믿을만 해야 하고 또 우리는 다른 집 아이들까지도 또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주눅들지 않게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인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싶어요. 1번, 나는 동수교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다, 반갑다, 너무 좋다, 무섭다, 가까이 하기 어렵다, 뭐 얼마든지 장로님을 보면 어떻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마음껏 축복을 받고 마음껏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보는 아이들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저 남의 집 애지 뭐 쟨 왜 저렇게 막 소란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이 하나이 다 내 아이라 여기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 아이들에게 무의식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동수교회에 가면 나는 환영을 받아. 나는 축복을 받아. 거기에만 가면 나는 정말 내 존재감이 살아나.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아이들 보면 그냥 모르는 아이라도 끌고 가서 카페에서 과자도 사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더니 나보고 과자 사준대. 엄마 오늘 누가 과자 사주셨어? 누구실까? 아이가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보는 아이들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해. 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신 이 지침이 우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이 시간 왔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 놓고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는 벌써 부쩍 커가지고 아무것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자녀가 다 컸어도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자녀가 50, 60, 70대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영향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또한 책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29%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 방식은 하브루타식 교육,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바로 모세가 주신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는 종종 좌절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러나 있어요. 모세의 눈으로 한 번씩 다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일 거고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수교회는 다음 세대를 그렇게 잘 인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시대와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